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이고,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되게 참 아주 색다르죠. 서로 너무 다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는 인생이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인생이 자신을 누구를 통해 봐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인식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홀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혼자 던져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던져져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통해 이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주변을 통해서 인식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누군지를 제대로 잘 몰라요. 그래서 주변을 통해 인식을 하고 인식의 능력이 키워지다가 나중에 이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누구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해 알아가게 되죠. 마치 아이의 성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육적인 원리 속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처음에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고 아빠가 이 세상의 전부죠. 이게 아빠가 신이죠. 모든 거 할 수 있는 슈퍼맨이고.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속에서 자기가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쉼을 얻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공급을 받고 이제 그렇게 자라가죠. 그러니까 세상의 전부가 부모님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형제 자매들을 알고 친구들을 알고 그러면서 세상이 더 있구나 그걸 알아가고,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서 또 직장을 가서 사회를 만나면서 점점점 인식이 커가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도, 우리의 인식, 사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변부를 통해서 알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해야 될, 조심해야 될 실수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실수인데, 오늘 한번 어떻게 바리새인이 자신을 인식하는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세리는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같이 묵상을 한 다음에 나는 혹시 나에 대해서 어떠한가, 나는 바리새인처럼 생각을 하는가, 세리처럼 인지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비유하신 뜻, 그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잘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의 말씀이신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두 비유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등장했죠. 자, 이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기독교도 여러 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교단 같은 거를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색깔이 조금씩 다른 파들이 있잖아요.
제일 보수적인 게 장로교입니다. 이게 비교를 하자면 제일 보수적인 게 장로교예요. 보수적인 장로교는 극단적으로 고신파, 장로교 중에 고신파가 있는데 이 고신파는 이렇게 박수도 못 쳐요. 악기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극단적인 뭐 아멘도 못 해요. 아멘도 못 해요. 거의 그냥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잠잠하게 하는 그런 파라 장로교 중에 고신파. 이런 장로교의 이 선비적인, 그러니까 조용하게 신을 섬기는, 이게 한국 유교와 딱 맞아가지고 전 세계의 70%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7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여겨져요. 전 세계의 장로교가 한국에 다 모여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아주 득세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쯤 된다고 해야 될까? 성결교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결교는 장로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 색깔이 달라요. 약간 좀 박수도 치고 악기도 쓰고 처음 출발부터 악기를 들고 북을 치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거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양반, 장로교가 좀 양반들 그런 쪽을 파고들었다면 이쪽은 평민들, 민중들, 백성들 그쪽을 이제 파고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색깔이 달라요. 여기는 역동적이고 성령 중심적이고 아주 뜨겁고, 여기는 차갑고 지성 중심적이고 조용하고, 여기는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럼 감리교는 어떨까요? 감리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색깔이 다 다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리교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과 이 세속적인 것들의 경계선을 가장 많이 깨뜨리는 게 누구냐면 이 감리교예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색깔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유대교도 똑같아요. 바리새파가 있고, 좀 띄워주실래요?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이렇습니다. 바리새가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속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헬레니즘이 세계화죠. 세계화, 국제화, 세계화, 이런 어떤 분위기가 확 밀려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평신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 그런 사람들의 평신도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거는 우리 민족의 유대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자. 이런, 그래서 반세계화 운동, 반헬레니즘이라고 한 민족주의적 운동이라고,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하고는 또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엘리트들, 귀족들 중심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속적인 실리, 실용주의 그런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권력을 쥐고 있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어떤 관원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속적인 권력을 쥐고 있고,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고요. 다른 건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영계, 천사, 부활 이런 것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 이런 것들만. 그 다음에 SNF파는 기도원 운동이에요. 세속을 떠나서 아예 광야로, 아예 사막으로 속세를 떠나 금욕주의 운동. 대표자가 세례 요한, 기억나시죠? 메뚜기 석청을 먹었던 대표적인 SNF파죠. 그 다음에 열심당원. 이 12제자 중에서도 셀롯인 시몬이 있었죠. 12제자, 이 열심당원인데 갈릴리를 본거지로 하는 무장투쟁 운동가들이었습니다. 굉장한 민족주의자들이죠. 밀려드는 세계화를 반대하고 우리 민족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러니까 저런 민족주의자,
헬라와 무장투쟁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친헬레니즘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세속주의. 이 완전히 뭐 기도 운동하는 곳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러 특징 중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종교인 율법,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고 지켜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율법에는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는 건데 율법이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요.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2,000규빗, 1km 정도를 넘지 않게 걷는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요. 예, 그리고 연속으로 걷는 거리도 있어요. 이건 합해서 1km고 연속으로 걷는 거리도 어느 정도 뭐 짧아요, 짧아. 그리고 한 39개 계명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금지 규정을 쫙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철저하게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쪽에서 보면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없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세요. 12절 어떻게 보내나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회면은 일주일이죠.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해요? 2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이제 2번 정도로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에 매주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도 드리는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9절이에요. 9절에 자기를 어떻게 여겨요? 의롭다고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믿어요. 자기를 믿는 실수를 해요.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나조차도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좀 있으면 이 몸뚱이가 이제 뭐 내 생각도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데요. 내 몸뚱이도 나를 배신하고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멸시해. 그러니까 이 멸시하는 근거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 나의 행위는 의롭고 내 의로운 행위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위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로 의로움과 어떤 멸시, 비하를 이제 갖는 거죠. 그런 기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의롭다 여기고 그다음에 그 행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런 반면에 세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리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당시에 세리는 사실은 그 당시 매국노라고 이제 취급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반면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취급이 됐고,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자기 백성들의 고열을 세금을 떼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떳떳하지 못했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직업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리도 그걸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한 실수가 뭐냐면
자신의 행위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내 행위, 종교적 행위, 이런 행위를 중심으로 사람을 의롭다, 천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 행위가 의롭고 세리는 천하다고 생각을 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근데 이게 인간 고유의 사고입니다. 인간 고유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뭐를, 이 행위를 중심으로 내가 의롭다,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고유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은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 선하고 의롭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닌 거를 모를 뿐이죠. 근데 거기 자꾸 빠져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면 의로운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요. 그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걸레는 빨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죄인은 빨아도 죄인이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인식, 사고, 인간의 사고가 행위 중심을 기준으로 의식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바리새인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의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된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돼야 된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거북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행위를 근거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을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할 게 안 되는 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기도, 새벽 기도 나오는 거는 의예요, 은혜예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의로 여기면 죄인 된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굴레, 이거에서 조심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그러니까 내 행위, 선한 행위, 남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행위를 나의 의로 삼으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좋은 행위를 하고 남은 안 좋은 행위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비교하고 비하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 소유, 그러니까 잘 살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지, 이런 사고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잘 사는 거지가 아니고, 잘 살았으니까 쟤는 못 살았으니까 저렇게 되지, 이 사고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소유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뭐 물질도 되겠지만 이런 종교적인 행위, 이것도 하나 일종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의롭고 괜찮고 하지 않으면 비하하는 의식이 생겨요. 그게 되게 정당한 의식 같은데 위험한 사고예요.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죠. 교묘한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만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빠질 위험성이 있고, 한국 교회가 거기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냐?
세리처럼 사고해야 돼요. 세리처럼.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러니까 나의 정체, 나의 본질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데서 뭐가 나오냐면 겸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목사가 됐고 뭔가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이러니까 내가 좀 의로워진 것 같은 이런 행위, 이런 물질 행위, 외적 예배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이러니까 내가 좀 의로워진 것 같고, 이 의식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본질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의 도를 50년, 60년 닦았어도, 뭐 이제 모태신앙으로부터 오셨으면 80년, 100년을 닦았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의 도를 80년, 100년 닦은 거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는 게, 은혜 감사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감사한 행위지, 내 행위가 의로워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늘 어떤 존재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근데 그 죄를 주님이 죄로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세요? 연약함으로 보신다. 왜요? 자녀이니까. 내 새끼가 내 지갑에 손대는 거, 그걸 죄인이라고 형벌을 때려서 감옥에 쳐넣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애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리고 회초리 때리고 말죠. 남들이 그래 봐요. 남이. 다른 애가, 모르는 애가 집에 들어와서 지갑에 손을 대봐. 그건 감옥에 쳐넣죠. 왜? 내 자녀가? 아니, 여긴 내 자녀니까. 이게 이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죄인인데,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질 않으셔. 왜요? 예수의 피가 묻어서 예수님의 의로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인간이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고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돼요? 인격도, 사고도, 인식도, 언어도, 삶도 어떻게 돼요? 의로워져요. 아멘? 이게 신비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 오늘도 나 자신을 이제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나, 바리새인의 실수를 하진 않나, 하나님 다시 한번 세리의 그 마음을 제게 주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길을, 그 세리의 심정으로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건강 많이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7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잘 분발하고 끝까지 완주해서 좋은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생들, 또 교회 학교 좋은 인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간 총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회도, 연말 당회도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고, 사무총회도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분들 자원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그리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위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